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단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찬양하시던 특송하시던 목사님이 기도원 원장이셨고 또 천국과 지옥을 다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쓰임을 받는 게 주의 종들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의 종이 갔으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택한 주의 종님들 같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이 저 저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보고 쓰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단장해야 하는가? 우리는 정말로 무섭고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정말 힘든 자들을 정말 내 형제 자매같이 붙잡아주는 게 나의 사명들 같아요. 내 형제가 혈육이 1년에 많이 만나야 두세 번 만납니다. 그러나 같이 동역자들은 자주 만납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도 자주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네.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 정말 형제요 자매를 정말 주의 종되고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이 나겠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축복은 사람과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하늘과 땅의 소멸입니다.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의 소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최후의 대심판이 진행되고 사망과 음부까지도 영원한 불못에 던진 다음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는 다시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최후의 심판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 소멸해버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조 이래에 있어 왔던 물질적 우주를 가리키고 있으며 바다도 함께 여기에 언급된 것은 바다가 짐승, 쉽게 말하면 사단입니다. 사단과 죽은 자들의 거처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하고요 20절 20절에서 20절 또 13절 그래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물질적 우주는요 사단이 유황못에 던짐을 받으며 소멸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에 의하여 죄에 오염되었던 세계였기 때문이었고요. 더 이상 그런 물질적 세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즉 옛 세계가 사라진 것은 새 세계가 도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생을 누리고 사는 무궁 세계를 가리키는 곳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현재의 세계의 새로운 변화로 보는 것은요 사람들은 있으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계시록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21장 1절의 말씀이 옛 하늘과 땅의 소멸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영원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시간 안에 있었던 세계입니다. 그래서 태초는 바로 영원에서 시간이 분리되어 나오는 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악인들은 모두 둘째 사망의 불못으로 갖고 있어요. 의인들은 모두 영생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시간 안에서 세계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의인들 즉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세계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계시록 21장 20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3절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영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영생하는 곳이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그런 곳으로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무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광야에서 성막 또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기 이유한 것이었으나 그것도 하나의 예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공존하는 것은 임마누엘을 이루었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써 그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실현될 확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한 이 인류의 소망이 완전히 달성된 영생입니다. 영생이 도성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가요, 새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이끄는 것은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과 그리스도 보혈로 거룩게 된 성도들이 사는 곳입니다. 사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부요, 통치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신천, 신지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어서의 통치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들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되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은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 26절에 이 새 예루살렘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생명수의 샘물과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전에 범죄함으로써 금지되었던 곳,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본문 말씀에 그 생명수와 생명나무 실과가 이들에게서 허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생명의 세계이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참여해야 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산마로 이름을 붙여진 새 성읍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5절을 보면 그 사면이 도합에 18,000척이라 그날 후는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물과 구름으로 장막을 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22장 12절에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삼으시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단장을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를 점검하며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죄를 그냥 멍해로 율법으로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택하는 백성은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1장 1절 8절에 서로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단장해야 하는가? 그래서 새하늘에 대한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단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이 있듯이 그리스도인 단장해야 할 옷도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단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가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은 무엇이 다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듯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입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했어요. 그래서 오빌의 금으로 단장해야 한다 말씀해서 오빌의 지명은요 금의 명산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히람의 일배로 이곳에 금과 보석 백단목을 운반하에다가 성전의 왕국 건축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28절과 10장 11절에 보면 소재지는 추측해서 아라비아 반도 서남 해안인 것으로 다시스에서 18개월을 향해 가야만이 그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빌의 금은 무엇인가? 왕은 오빌의 금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오빌의 금으로 단장했을 때 시편 45편 9절에 보면 왕의 기비 중에 열왕의 달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그래서 왕의 우편에 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돼. 정금 같은 믿음.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삼손이 눈알이 뽑혔잖아요. 블레셋 사람 앞에서 광된 노릇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며 사울의 왕이 버림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입니다. 아까 권세와 능력 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할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땅만 보고 살 게 아니라 정말 불뱀을 땅에다 풀었을 때 놋병을 달아 매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본향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들은 그래서 삼손을 같이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변질입니다. 변질은 순수한 믿음이다. 그랬어요. 욥기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산 줄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래서 아벳느고 풀무불 평소보다 7배가 뜨거운 데라고 했어요. 결박해서 세 사람 결박하고 붙은 사람은 태워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3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을 노하여 분하게 됐어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의 성경을 보면은 봅니다. 끌어올라 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부러와 세 사람 네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자기의 느부갓네살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니 그래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러나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안에
자기의 쉽게 말하는 신과 악기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화금과 및 모든 것들을 경배하라겠어요. 전하라겠어요. 그리고 그랬지만 거기에서 단호하게 진짜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지만 거기서도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그러한 변치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우리들 속에도 우리 모두들 속에도 함께 그 하나님 신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나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나 내 사업장이나 내 어느 곳이나 성도들 가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강주 그곳에 다 쉽게 말하면 달마를 섬기고 있었던 형제였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형제가 이스마엘 형제였어요. 우리는 두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가정들이 다 불교를 믿었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다 거기다가 주고 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죠. 근데 다시 그 가문들을 엄청나게 섬기고 있어요. 선상까지 전부 다.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해서 믿지 않는 지금 대학 나온 조카들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은 두 신을 섬기면 안 된다겠다. 우리 저기 고모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단호하게 가서 그 달마 같은 걸 다 끌어내야 됩니다. 다른 신을 다 끌어내야 됩니다. 네. 다 끌어내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거를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할 때는 주님이 함께 잡아주셔야만 됩니다. 또 네. 그래서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연달받아 열매 맺는 믿음은 검은 불 속에서도 승리이 된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다 알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경건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온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만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화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단이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금 같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나 두려워요. 목사님들도 나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은 귀신을 안고 다닌단 말이야. 그런데 사역을 어떻게 합니다. 저는 사역을 어떻게 성도들한테 머리에 안수하지 마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요. 모든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을 걸러서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보면 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 영이 함께하고 계시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교만한 게 아니라 저 목사에게도 해야 될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정말 좋게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가듯이 이렇게 내가 하니까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비유법을 통해서 기분 나쁘지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목사님 도망갑니다. 그래서 상처가 목사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많지만 그거를 갖고 정말 성령으로 회개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건 누구? 성령께서 하십니다. 어디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지도하잖아요. 그 영이 떠나면 사울과 같은 눈이 빠집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0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일에 정말 어디에 예배를 드린가? 어디에 개척교회가 힘든가? 전도를 할 때 힘든가? 그럴 때 자기가 정말 이 거침돌이 되지 않고 우리는 디딤돌이 돼야 돼요. 왜? 딛고 건너가야
되는데 거칠돌이 되면 다 잡아뜨려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누군가의 쓰임받는 디딤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펼쳐나갈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특히 목회자들 자녀들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 가지만 힘든 상황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주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때가 되면 다 합니다. 급하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는 진리의 에베소서 6장 14절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고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도 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정말 동역자에 대해서 사역을 나가서 치유 사역도 하고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할 때 하늘에서 사단이 계시록에 떨어진다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 바람 불어, 오늘은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 그 한 자가 싫어할 것 같아, 그게 없이 기도하면서 나를 마냥 낮춰야 됩니다. 나는 낮추고 내가 간데 없더라. 내가 죽어야 돼. 죽어버리면 하나님 역사 못하죠. 그러나 마음에 도달하는 모든 것들이 나요 하는 거, 잘난 채, 거만 싹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그 사람을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마음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는 정말 말씀을 들고 갈 때 우리가 말씀의 금, 하나님의 말씀의 금,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어디로 가봅니까? 어디로 가지 못하고 그냥 치유사역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일을 해야만이 정말 아무리 귀신을 쫓아도 불못에 던진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못에 던질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은 싹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나요 하면 싹 버려야 됩니다. 아, 이거 사단이가 나를 높이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기쁨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배열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래서 열심을 해야 돼요. 계시록 3장 19절에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는 것은 회개하면 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정직입니다.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가르친 대로 네게 찔림이 있는 것을 다 토설해내고 합니다. 그래서 정성의 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를 항상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 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납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은 21절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30절에는 맡은 일에 충성하여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성전을 지어주고 내가 뭐를 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 가라 할 때 가고, 신호등이 파란불이 켜졌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졌어요. 기다리는 것이야. 빨간불이 켜졌는데 가봐요. 죽어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맺겠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그만큼 떠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주님 만날 날 역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먼 게 아니라 가깝습니다. 신부의 예복을 단장하여 주님을 만날 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잡고 주님 저 천국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부족한 종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전하지 못했거나 하나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